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또 앞으로의 반년을 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 위에 어떠한 역사를 베푸시렸는가, 이러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복되게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또한 인사하실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1년의 절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형통의 복, 건강의 복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주일과 또 7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감사는 항상 정비례합니다. 얼마나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곧 내 믿음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은 한 해 더욱 감사하시고 기쁨과 만족이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인생 법칙이 존재하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 법칙 세 가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표현의 방법은 약간씩 달라도 결국은 한 가지지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세 가지 법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을 더욱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남은 반년을 더욱 복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 너무도 슬픈 일이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또 누구에게 사용하는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면 먼저 감사합니다 이러한 인사를 건네기도 하지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감사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인사말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감사와 너무도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감사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르고 그리고 팍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감사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감사가 절로 나온다. 예, 맞아요. 모든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나에 대하여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관문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후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죄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의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감사는 결국 이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입술로 가장 먼저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욥기 22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는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는가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그 겸손함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겸손에서부터 그 입술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멈춰지지 않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지난 반년 동안 지었던 나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 그리고 죄를 발견하시고 고백하시고 성결함으로 남은 한 해를 더욱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중에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감사가 있다고 그래요.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나요? 대체로 내가 무엇을 얻거나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감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귀한 감사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 감사의 생활, 감사의 모습 속에서 나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한다라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의 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물을 주고 가꿉니다. 나무가 싹이 나고 성장을 해요. 줄기도 굵어지고
잎도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것이죠. 꽃이 핀다는 것은 이제 곧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감사라고 하는 나무가, 그 꽃이 바로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는 다음에 세 가지를 놓고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나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둘째로, 나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히랍 민족, 히랍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데,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성이 있는 철학자도 감사의 이유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이 왜 감사할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제가 여자로 태어나면 더 큰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도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여성스러움이 있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남성미가 넘치고, 저는 좀 여성미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대 세상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의 조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공통된 감동적인 감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감사. 거기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죠? 감동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무화과를 기르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얘기하는데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바꾸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아니라 함라중앙교회의 감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록 벼이삭이 무성하지 못하며 고추, 양파, 마늘이 없으며 고구마, 감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배추와 무가 없으며 통장에 잔액이 없으며 자식들은 속썩이며 온몸이 아파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지요? 아멘 하세요 빨리. 얼마나 슬픕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 새로운 것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남은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일주일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지요. 심었는데 거기에 물 차면 안 되고, 뿌렸는데 그거 어떻게 되면 안 되고, 뭐가 썩으면 안 되고, 또 내려가면 안 되고, 맨날 근심 걱정 그 속에 살아봐야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신다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를 가져가셨으면 나에게 열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윗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윗은 말 그대로 억울하고 원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어요. 고난과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왕이 되어서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자식들이 속썩여요. 맨날 반란, 반역,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네가 왕이 되겠다고 서로가 형제끼리 아버지를 대적하고 고통의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과 하나님 간의 약속 속에서 그의 가문이 명문가의 가문을 이룬 것처럼 복이 임한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세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과 차이가 많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좋은 일은 하면 할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는 것이 좋지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는 죄일 뿐입니다. 어떠한 선행이, 어떠한 공로가 그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하여 그것을 위장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는 죄일 뿐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나라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 거예요. 그가 흘린 피를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도 아셨어요. 마음도 아셨어요. 그러나 그가 묻힌 그 피, 그가 그의 죄로 인하여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남은 인생 동안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죄의 강물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질병을 앓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이가 병을 앓다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5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며칠 못 되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의 죄로 인하여 그 아이가 대신 벌을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아이가 병을 앓다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의도와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지 아버지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아비로서 얼마나 그 사실이 아팠는지 성경을 보면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아마 평생에 기억남을 사건이었을 거예요. 내가 밧세바와의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그러한 문제인데 거기에 첫째 아들,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까지 병들어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아마 아비로서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나 다윗은 아마 나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괴로움 속에서 아비로서 그 고통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이를 잃은 고통 가운데 절망했었으나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어떠한 인생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망가질 때가 있어요. 상처받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제한과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몸이 망가지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만큼 나를 복되게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보시면 구덩이로 인하여 빠졌을 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죠. 파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파멸 완전히 망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파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파멸을 구덩이,
함정, 덫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리면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돼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냈다는 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참 많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렇죠? 죽을 뻔했던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덩이, 함정, 덫,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고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고난이 여러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 죽음의 고난 속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시편 103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피하고 싶은 구덩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질 때도 있어요. 남이 쳐놓은 덫에 걸릴 때가 있어요. 사기에 당하고 속아서 재산을 잃을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구덩이와 덫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산은 잃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약속하신 축복처럼 항상 갑절의 복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남은 1년의 절반 또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난의 기억 속에서 허덕이고 구덩이에 빠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모든 구덩이와 함정과 덫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남은 반년 더욱 복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함라조항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